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시편을 지어 노래를 지어 모든 민족이 이 노래를 암송하고 부르고 또 다음 세대에도 이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14절까지 기록된 메시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후반전에 혹은 2절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전반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결국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15절로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하실 때 종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하고 애칭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 대단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이다 라고 부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기조차,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아까워 너무너무 사랑하는 감정을 담아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 호칭, 그것이 바로 이 여수룬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젊은 커플들, 이런 커플들을 보면 애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올드 세대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호칭을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호칭들을 서로 사용하고, 도저히 저런 호칭을 불러가면서 서로를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단어 자체가 사용되어지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올드 세대의 어떤 그런 꼰대 세대의 그런 어떤 호칭들과 애칭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부름, 호칭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본문 가운데 기록된 메시지, 특별히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라고 말합니다.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질투하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애증의 관계, 정말 사랑하기에 그들에 대하여 이러한 진노의 화를 내시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또 책망도 하나님의 징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는지. 32절은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그 땅에 있는 과실의 소산을 증거물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와 열매와 석류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증거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나무 열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시는 것 사실이지만 그 물질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 물질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성경은 일괄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 물질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 혹은 미디어 이런 것들은 사단적이다, 사탄의 것들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도 보면 안 된다, 또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을 사단적인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목사인 제 마음도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시대, 또 미디어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미디어라고 하는 이 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도 사용하고 복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깨어 있고 우리의 눈이 시각이 좀 더 열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그것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물질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주시는 축복 또한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축복하셨기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것도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개념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축복의 시간이요.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정말 이 주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